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시인이었던 이육사 선생님의 이름도 들어보셨고 또 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시 중에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곳 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떤 시 같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먼지만 뿌옇게 날리는 그 황량한 광야에 지금 눈까지 내리는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자기는 독립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한 희망의 씨를 뿌리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독립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시인 중에 한 분이 이상화 씨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표적인 시죠. 빼앗긴 조국을, 내 땅을 다시 찾아서 내가 내 땅에서 우리 조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싶다라는 광복에 대한 열망이 이 시에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분들 중에서 시인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광복 이전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상화 씨는 1943년 4월 25일에 돌아가셨고 이육사 시인은 1944년 광복을 1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조국의 광복, 독립을 목전에 두고 눈을 감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보통 이럴 때 흔히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이 맺혀서 어떻게 눈을 감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절절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복이라는 또 자유라는 이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정말 타들어가는 갈증을 참고 오랜 세월을 싸워왔는데 끝내 그 광복이라는 그 자유라는 그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광복 직전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광복, 그것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때 이분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심정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땅만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이제 모세의 코앞에 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지금 신명기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신명기 설교를 끝으로 얼마 뒤에 눈을 감는 그런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입을 여는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참 가장 궁금했던 것이 모세가 자기의 이 마지막 시간에 전하는 마지막 설교 같은 이 유언적인 설교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이제 두 번 설교도 할 수 없고 이 신명기를 끝으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후손들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모세는 과연 여기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슴에 평생 살면서 가장 걸려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읽진 않았지만 모세의 그 첫 번째 말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 마지막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말인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동안 우리가 걸었다, 너희가 걸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 이것을 첫 번째 시작의 말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땅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동안 걸어왔다 그랬는데, 지금 걷는 이 속도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4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일 정도만 더 걸으면 바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이었죠? 약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는 이 사건이 항상 마음에 걸려있는 자신 일생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0하루 만에 11일 만에 올 수 있었던 길을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겨우 가나안 땅 앞에 왔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강조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실수가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때로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이 40년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 깊은 후회로, 뼈아픈 후회로 남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출발한 지 11일 만에 순조롭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잠깐 쉬다가 바로 출발했으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또 갈렙, 이 두 사람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맞다.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용사들이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빈약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이 이게 큰 사건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사건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죠.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로서 힘든 게 언젠가, 자식이 부모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몹시 속상하고 부모 마음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힘들죠. 또 부모가 무슨 말 좀 하려면 보통 뭐라 합니까? 자녀들이 그거 아니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됩니다 라고 무시하는 투로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또 부모 취급을 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아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아픈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때는 이들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 말씀만 그대로 믿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자기 동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잘 알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주셨죠. 또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와 병거 600대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홍해 바다로 다 밀어넣으면서 수장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쳐주셨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배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온 게 아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세상의 길을 걷는다 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도 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우리가 나왔던 본향, 우리가 나왔던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어디서 찾으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처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80년에서 100년의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구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살 동안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파하다가 내가 다시 부르는 그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다시 나에게로 오면 너희의 사명을 다 하는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지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실 수 있는가?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했는가라고 의문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찢어진 종이에다가 삐뚤삐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편지를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없이 기쁜 겁니다. 부모는 그 어린 자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삐뚤어진 연필로 쓴 그 종이, 찢어진 그 종이에 쓴 그 자녀의 그 글씨, 자녀의 그 마음을 받아들고 그 어떤 큰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가 숨 쉬면서 사는 그 모든 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질렀던 그 수천 번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단 하나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수고했다, 잘 왔다 반겨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전체의 그 모든 시간과 상급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애굽으로 간단 말입니까? 세상 어디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의 발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원망과 불평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이스라엘을 혼내신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의 크기만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작다면, 조금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믿고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참 부러운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기생 라합 우리가 잘 아시죠? 그녀는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이 들키면 자기도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도울 때 그 기생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천지의 주인으로 기생 라합은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라합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런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에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26절과 27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라고 어거지를 피웁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 10명, 이 사람의 말만 믿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죠.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눈도,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도 흐려지고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닮고 있는가,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깐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닮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온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과거의 뼈아픈 실패, 뼈아픈 후회를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이 다윗왕이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예뻐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광야를 헤맬 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고 승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시편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굳건히 믿고 세상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조금은 엉뚱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발걸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의 발걸음을 나는 10하루길 11일처럼 살아왔는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듯이 걸어왔는가, 저는 갑자기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반평생의 삶,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 하루길처럼 순조롭게 지금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렵게 말씀을 피해가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뒤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11일처럼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세월을 돌고 돌면서 어렵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아마도 11일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처럼 어렵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힘들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11일이 아니라 40년처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성도 중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도 지금 본문의 모세처럼 후회가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회가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의 실수 때문에 후회 속에 파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며 술, 담배로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뼈아픈 실수와 후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아까운 세월을 고난 속에서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벌은 하시되 책망은 하시되 아주 죽이지 않고 아주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셨다는 것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고 지금 말씀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3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괘씸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품에 안고 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호세아 11장에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한 마음, 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을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린 이 말씀에 따라서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늘로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몇 번을 찔러야 풍선이 터질까요?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바늘은 단 한 번만 찔러도 풍선은 터집니다.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바늘로 여러 번 찔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많은 죄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중에서 목사님, 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갔다 왔고 감옥 한 번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지옥에 달아가는 그 죄는
세상 실정법을 어기는 죄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지옥 가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과연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온 다른 수많은 율법은 다 제쳐놓고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일평생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를 철저한 죄인으로 도장을 찍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듯이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떨어뜨릴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뼈아픈 실수와 허물 때문에 후회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과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기억하기 싫은 실수와 뼈아픈 후에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축복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한 주간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준비하실 그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가슴 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후회와 좌절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도 계시는데 우리 환우들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후 1시부터 온택트 주일학교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장수교회 교회학교가 더욱더 크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부흥과 우리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